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는 주의 강림입니다. 종말론적인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렇죠? 또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다라는 거죠.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꾸 주님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언제 오신다 막 얘기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뭐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든가 뭐 사도 바울의 이름을 인용해서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들었다든가 그러면서 주님 오신다 막 이렇게 해서 그 분위기가 두려워하거나 흔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다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는 건 두려움이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두려움에만 쌓여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해야죠. 그렇죠.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고통과 신음과
아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어떤 그런 기대와 또 그 기대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주님 오실 날에 늘 준비하며 살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늘 준비하며 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저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면서 바로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두려움만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면서 두려움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매일매일 준비하고 매일매일의 기대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고 항상 우리는 진리의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말씀 아닌 것으로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속지 않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붙들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종말의 때에 대해 설명하죠.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 사람의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날에는 배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주님의 때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는 알아요. 감사하게도. 뉴스나 이런 세계적인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한 사람이 나와서 어떤 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는 그런 그때가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나타났을 때 주님의 때가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미혹할 필요는 없어요. 미혹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 위에 서고 네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면요. 분별이 돼요.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이 가르침은 문제가 있는데 깨닫게 돼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잘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어 지금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항상 그 불법의 자들이 뭔가를 할 때 막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모든 것이 컨트롤 하에 있어요. 주님의 컨트롤 하에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요. 항상 주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그러니까 그것도 단 주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이제 내가 가려고 하니까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 주님의 계획 속에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자. 그래서 악한 자가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어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렇죠? 모든 것이 주님의 컨트롤 안에 있어요. 주님의 주권 속에 있고 주님의 스토리 안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진리로 서야 되고 그럴 때면 우리는 두렵거나 흔들릴 필요 없어요. 지금도 온 세상을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만 붙들면 살면 돼요. 주님만 의지하면 살면 돼요. 언제 막 며칠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정말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거예요. 그 진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없으니까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12절에도 같은 말씀하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문제가 이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진리를 선포하는데 안 믿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좋아해요. 불의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도 자기들 뜻대로 살고요. 그것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아, 하나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계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함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 저러면 멸망하는 건데, 주님 오시면 정말 심판 속에 살아가는 건데, 저들도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진리를 사랑하게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제대로 된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기쁨이 돼야 돼요.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고 그 주님 오시는 전까지 우리는 미혹되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서고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요, 전 세계적인 배교의 운동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위에 서려는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때가 되면 아,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 라면 돼요. 그러나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기대하며, 그러면서 진리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준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서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진리가 믿는 믿음이 있으며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진리를 믿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해서 함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님 주시고 구원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 해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